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오 주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마가복음 8장 36절 한 절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다 같이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번 더 할까요? 이 말씀이 한 절이니까 가슴에 꽉 새겨지도록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얻고 싶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있는 탐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탐심을 향해서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마치 그것을 위해 우리가 태어난 양 온 시간과 정열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탐심은 어찌 보면 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탐심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을 보십시오. 무제한의 소유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상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고 하는 이 상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영이라 할 수 있는 존재 의미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을 위한 장사를 하거나 영생을 위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살아가는 두 상점이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육체적 상점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 싶은 이 유익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춘 이 상점을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영혼의 상점으로부터 영혼이라는 실제에 대한 관심을, 사람은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하고 있는 이 이치 앞에 그 후에 있는 그 후를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영혼의 실제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다가올 그 지옥, 영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계산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는 줄을 정말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후를 좀 잘 계산하며 여러분의 삶을 좀 고려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일이요,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육의 상점이라고 하는 오로지 이 돈, 여기에만 우리가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여러분 악이라 이렇게 말한 적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잃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는 거,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악이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실은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얻은 이 복들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돈을 사랑함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하고 있고, 이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고 결국 이 미혹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떠나, 믿음에서 떠나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이 결국 돈이라는 거지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과 헤어질 당시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복을 받았음을 창세기 1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십시오. 자, 우리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패권을 갖고 있는 그 소규모의 국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조카 롯이 여러분들 5개 연합된 그 국가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의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자신이 길리온 사병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들 물리치는 그 강력한 그 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눈을 뜨는 것도 복이에요. 자, 이삭이 여러분들 복을 받는 이 장면에도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큰 흉년을 통해서 그릴로 돌아가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예 이제는 이삭에게 여러분들 이제 지적을 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었던 그 고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삭에게는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요. 자, 이 그랄 땅 블레셋 이 땅에 머물면서 그 땅의 기근이 심한 상태로부터 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 농사에 100배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이삭이 받은 복을 보십시오. 기근이 있는 그 해에도 하나님이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복을 줘요. 여러분, 기근 가운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대한 복, 왕성한 복, 거부라는 이 세 단어가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렵다, 다 그렇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 기근 가운데도 받는 이 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 우리가 야곱의 복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 10번이나 외삼촌이 품삯을 변경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복을 지키려고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으려고 길을 쓰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쏟아붓는 이 복을 보십시오.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복을 빼앗아다 여러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요, 하나의 달란트라, 재능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을 주신 분명한 의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한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에게 이 복이 진짜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가 이익을 거부하며 실패자로 남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누구라도 이윤을 많이 얻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권장을 하게 되는 것, 이거 분명한 이치일 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것이 더 이익이 많이 날 거니까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자신이 원했던 그 일에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 성공을 칭찬하며 인정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람 모두는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찢어져요. 부자가 될 마음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될 마음도 없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정하에서. 자, 오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라고 하는 여기부터 가정하여 시작을 해보자는 거지요. 온 천하를 얻으려 그 노력에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영혼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부자와 영혼, 그 걸어가는 발걸음에 영혼을 정말 소유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사람은 온 천하를 얻으려고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천하를 손에 쥐려는 그 악의 정치인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여러분들 정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떠한 악을 행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불을 누리는지, 온 천하를 손에 쥐고 그들이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는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기적인 분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두바이에서 일어나는 1년에 여러분 올 수 있는 비가 단 하루 만에 오므로 저 국가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오늘 뉴스로 들었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란이 지금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곡과 마곡의 마지막 이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경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 여러분들 시리아, 또 레바논, 그 여러분 중동 지역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북부 유럽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 발트해 여러분 삼국이 지금 초비상에 걸려서 다음 전쟁을 대비하고, 우리나라는 저 북녘 땅이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을 달린 그 미사일 시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이나 대만의 불안감, 지금 여러분들 이 해양 패권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물밑에서의 수없는 전쟁, 경제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요, 마귀가 이미 재림 신앙에 대한 그 제자라도 꺼내놓는 목사를 이상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을 1992년 이장님 목사가 이미 여러분 한바탕 여러분 소란을 펴놨어요. 그 일들을 몇 차례 이와 같은 여러분들 허구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그 날과 그때 그 시는 아버지만 아는데 그 날을 지정한 그 어떠한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들 이용당한 그 몇몇 사람들이 우리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재림의 순서, 여러분들 부활의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활에 동참하고 제일 먼저 일어나고,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뒤이어서 믿는 우리들이 살아서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가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여러분 마지막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그 날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분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 날들이 분명히 올 텐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는 그 물질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삶의 걱정이나 염려가 자신의 육신적인 안위를 채우기 위한 그 만족이라고 하는 만족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영적인 것이 전혀 분별되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심만 부리고 있는 모습 안에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내일의 만족이, 유익이 장담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다 이와 동일합니다. 요새 여러분 직업이 유튜버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정말 내 거 구독해달라, 그 여러분 관심을 끌려고 하는 관종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유튜버가 여러분 언어의 좀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그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들, 눈으로 볼 거 다 즐기면서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 구독자가 막 몇십만 명씩 막 들어와요. 100만 명씩 들어와서 봐요. 그 직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는 여러분들 이 본질적으로 인기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인기가 마치 안개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왕을 여러분 지혜의 왕이요 또 부와 권력을 다 지닌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즐겁게 해주며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 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시편을 기록하고 여러분 잠언을 썼으며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가라 해야 합니다. 뛰어난 군사력을 손에 쥐고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발밑에 수많은 보물들이 펼쳐진 왕이라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군주로 살아간 가장 권력 있는 지혜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즐기며 살았다 해야 하겠지요. 자신의 컵 속에 육신이 누를 수 있는 낙원을 손에 쥐고 있는 삶을 살았다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보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솔로몬이 하는 말은 진정성에 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치 설교자가 된 것처럼 그의 인생 노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것을요 5번이나 기록됐는데 더 쓰고 싶어도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낙이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사는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깨달음으로부터 후세에게 이해를 시켜보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의 여러분들 인생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하면서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도 바람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람을 좀 잡고 싶어 하는 거지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찾고 헤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얼마나 한 주일 동안 공허하게 살았길래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캠핑촌에 가서 여러분 그 텐트 안에서 하룻밤을 여러분 자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우린 돈을 주고 자라도 못 잘 것 같은데 우리 수양관 앞에 그 좁은 공간에 그 바닥바닥 텐트를 붙여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돈 주고 하루 5만 원입니다. 5만 원. 여러분 수양관 올 때 돈 들고 오십시오. 그 자기가 여러분 돈 주고 들어가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그 바닥바닥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 200평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고 내복으로 아침에 그 토끼 구경하고 그 방방 타는 거 기구 하나 있고 여러분들 여름에는 그 이렇게 이게 풀장 같은 게 조그맣게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 냇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깊은 여러분 산이 여러분 트레킹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즐거움을 위해서 그곳에 하룻밤을 묵는데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움을 얻으려는 탐닉으로부터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익에 대한 손익 계산서를 늘 손에 쥐고 여러분들 우리는 계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우리가 얻었다 가정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얻은 것으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죄송하지만 우리 윗세대들, 부모 세대들, 또 중간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이렇게 짧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며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의 외침들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일 수도 있고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여러분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 마지막 세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추구하고 얻으려는 것으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잃을 수도.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때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자,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그냥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잃었다, 그리스도가 없는 채로 하나님 심판대에 서 있는 모습을 가정에 보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은 채로 죽음이 임했을 때에 죽음 앞에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러분 죽음의 요단강을 과연 건너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온 천하를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유익된 것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다가올 때 마지막 임종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살아온 삶의 결산하는 날이 우리 앞에 곧 다다를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라고 하는 물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던져질 겁니다. 물론 힘겹게 쌓아 올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을 향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평가를 보내겠지요. 그 평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재벌급에 속하는 사람들,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가치로 피조물들이 판단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보다 바보스러운 일은 없는데, 죽고 난 후에 후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 평가해 주는 그 평가에 민감해지는 것보다 실은 어리석은 일은 없는데, 온천하를 얻은 것과 사람의 중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얻으려 하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거품이라는 거. 거품. 이 거품을 가지고 영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잃었다라는 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 가치를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잃는다? 여기에 대한 이 무감각함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깔려 있습니까? 영혼을 잃는다는 거. 영혼을 잃는다라고 하는 사실적 의미의 심각성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온 천하를 얻는 데에도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했겠습니까? 영혼을 보십시오. 영혼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영혼을 만드신 창조자의 형상을 이루면서 여러분들 존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있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영혼의 가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영혼의 불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안에 불멸성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부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육체를 달달 볶고 있습니까? 이죠? 눈도 건드려야지. 예? 또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 내장도 찢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피검사도 하고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영혼보다 여러분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잃는다는 사실의 끔찍함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건강진단을 좀 여러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건강진단 일주일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 육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영혼을 차지하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찮은 그 돈을 얻으려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의 영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돈을 원할까요? 그 하찮은 육체? 아닙니다.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사람 속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분들 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온전히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데만 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면류관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독생자가 속량 제사함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소상찬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다 이뤘다시며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은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셨다는 사실.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영혼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는 그 초점이 영혼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트라이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의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철학적인 방향성을 제가 여러분 돌리고 싶으면 또 마음 또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지식을 이 강단으로부터 얻고 돌아간들 그것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 대단한 설교를 하셨는데 대단한 말씀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들으려면 차라리 철학 박사가 여기서 여러분을 교훈하는 게 낫고, 차라리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면 의사나 여러분들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강론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불멸하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닌 이 가치 때문에 귀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그 무엇과도 천국과 비교할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저 하늘에 있는 약속된 천국만이 우리 앞에 여러분 존재해야 될 진짜가 되라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펼쳐질 해보다 더 빛나게 밝은 진주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날의 황금길을 걸으며 그분만을 경배하고 있는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과 더불어 여러분 누리게 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다 짓눌리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이 앞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는 내려놓고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픔도 염려도 근심도 내가 세우는 계획에 대한 미래 또한 다 하나님 앞에. 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인식을 얼마만큼 진짜 하고 있을까? 이 되물어볼 때마다 저는요 수없는 의구심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 그 자체 속에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섭리 아래 이 들어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못났는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파티를 하며 화로운 음식을 먹고 아주 여러분들 자색 옷을 입고 사는 이 부자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이걸 직접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 비유로 근데 비유가 아닌 말씀들이 그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한편의 비디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거지도 죽어요. 근데 이 거지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조상에게 안길 정도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근데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 누가 그를 품에 안았느냐? 지옥이 그를 품에 안은 거지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눈을 열어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한탄하기를, 아브라함을 내게 보내어 물 한 방울 내 혀끝에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탄원하고 있는 이 장면을, 두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품에 안겼던 영혼이 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천국의 가치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이 당할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비극을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는 거. 자,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무적, 깊이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적행에 여러분들 떨어진다는 거지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지옥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떨어진 영혼의 비명소리 여러분 들어보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신음하고 한탄하며 고슬프게 소리를 내며 이를 가는 듯한 처절한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곳에 서서 불타는 줄로 매듭 지어진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소울이라는 거예요. 공중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처럼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향해 고통을 치며 지옥의 사자가 여러분들 그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불 가운데 극심한 고통으로 입천장이 타들어가지만 혀끝을 서늘하게 해줄 만한 물 한 방울도 여러분 구한들 거부당하는 곳이 그곳이라는 겁니다. 무한한 진노로부터 유한한 존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를 그곳으로부터 감당해야 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주는 이 복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행위에 대한 것을 결코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 말미암은 구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거 딱 하나예요. 계시록 21장 6절 7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불의를 행하는 자는 20장인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7절 21장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하는 일이 그대로 여러분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함으로 더러운 사람이 있을 곳이 어디겠습니까? 영혼을 팔아서라도 온천하를 얻으려 여러분들 한 생각이 있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서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는 늘 되물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증거된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재림에 대한 이 생각을 이제 마지막 시대는 지금 반드시 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되면 우리 휴가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순교 아니면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666 여러분 짐승의 폐의 숫자 이거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구조가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 퍼즐 맞추기 지금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들 나팔소원에 저 환란이 임하기 전에 다 휴거해서 올라가지 않냐고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휴거는요 누구든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낮이지만 저 반대쪽은 밤이에요. 낮과 밤에 동시에 여러분 휴거가 일어날 텐데 그를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잠자다가 올라가고 일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게 미국에서는요 믿음의 이 개인 그 비행기 그 운영하는 그 조그만 그 국내선 그 회장님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조종사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부조종사를 꼭 뽑는데요. 조종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조종사는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을 뽑는데요. 왜? 휴거 때 조종사가 만약에 올라가면 남아있는 부조종사가 그 운전을,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잠을 자다가 내 남편이 올라가든지 내 아내가 올라가 내가 남아있어요. 일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 실장님 올라가는데 내가 뻔히 쳐다보고 있어. 옷을 호라리 다 벗어둔 채로 올라가요.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에 여러분들 엄청난 일들이, 근데 여러분들 어린 영혼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린 영혼 10세 이하 이렇게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죄를 묻지 않고 그 영혼들은 일단 구원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은 먼저 1차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10살 이상 되면 자기 자유의지가 생기고 믿음을 거부하고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 마귀의 마음이 되는 거지요. 어린아이들 올라가고 우리 기독교 인구 중에 여러분들 10% 정도 보는데 저는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10% 미만의 사람들이 일시에 여러분들 그 일이 휴거가 일어날 텐데, 휴거.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선거도 끝나고 지금 막 경제가 흔들리고 여러분들 막 정치적인 희영도 소리 막 마지막 시대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왜 비싸 이렇게 판단 막 모자를 쓰고 막 돌아다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올 일들은 우리 앞에 징조로 계속해서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될 일. 마침 24장 25장 마지막 재림의 징조에 우리 주님이 답한 여러분들 그 답들이 여러분들이 등불을 들 수 있느냐, 기름이 떨어져 있느냐, 달란트가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 그거 내팽개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사명 버리고 여러분들 내 멋대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육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처럼 살 수 있느냐, 불행한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그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 울어줄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시는 그분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 맙시다. 우리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깨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 내 영혼은 안전한지요, 내 영혼은 주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지요,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안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오히려 감사가 있고 믿음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